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종교와 학문과 쾌락 모든 것들을 다 섭렵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참된 안식이 없었지요. 그런 가운데 그가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 내 영혼에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식함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평화를 얻었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세계는 우리를 이렇게 불안에서 평안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릇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어떨 때는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정신을 팔게 되어지고 살다 보면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다롯 등 이방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이고 세상의 흐름과 지역 사회의 것들의 풍습과 관습에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성막과 법궤는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권에서 방치되어 버린 법궤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더욱 세상적으로 행함으로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타락은 곧 그들에게 삶의 타락, 도덕적인 삶으로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음란한 백성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들과 블레셋에 의하여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도록 방치해버리게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을 새로운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임하는 날 제일 먼저 미스바 성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던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모여서 그들은 자신의 잘못들에 된 것들을 회개하고 뉘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영적 각성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회 중에 그 영적 각성 운동하는 집회 중에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기습 공격을 하죠. 하지만 그들은 그때 후회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더 사무엘을 중심으로 뭉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그들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후에 그들에게서는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기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담긴 노래가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 경배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이 가사는, 이 찬송은요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든 노래예요. 찬양입니다. 오늘 거기에서 사막에서 목말라 이 점에 헤매는 사슴을 노래한 거죠. 마치 그것을 보면은
사심이 무엇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어떻게 보면 정적으로 보면은 아주 멋지게 표현한 것 같고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슴이 그 메마른 사막에서 물을 찾는다는 것, 이것은 매우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사막에서는요, 물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물이 없으면 목숨은 잃어버린 것 같죠. 바로 그 찬양 가사는 바로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진정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개를 방치해뒀습니다. 그럼 얼마나 어디에다 방치했을까요? 바로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거기다 둡니다.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모셔놔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 집에 놓아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느냐? 먼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는데 당시에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은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죄를 범하고 있었고 부정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가득했고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법궤만 메고 가면은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 말로 꼴 좋게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겨서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합니다. 그 후에 법궤는요, 우여곡절 속에 다시금 반환이 되어집니다. 반환이 되어져서 그것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함부로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만큼 들어왔던 당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놔두고 속히 성소에 들어놨어야 되는데 20년 동안이나 방치했다. 그리고 20년, 오늘 사무엘이 있는 동안이 20년이었는데 사무엘 이후에 누가 왕이 됩니까? 사울이 되죠.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까지는 이것이 방치되어 있었다.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 법궤를 방치했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인 각성이 무너지고 신앙적으로 퇴폐되어지고 무너진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고 우상의 신을 섬기는 그들이 그릇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들의 모습들,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또한 그들을 방치해 두지 않으셨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떠나고 죄악에 빼앗기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우리들이 다른 것에 열심, 오늘 현실의 열심, 상황 속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의지할 신앙들이 무너져 있지 않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하고 생각해봐야 하고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문란해진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피하고 블레셋의 압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지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방치하지 않고 누구를? 바로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건지십니다. 사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을 때, 아직 왕이 세우기 전까지는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적군에 의해서 다시 건져주고 방해하는 나라에서 해방시켜주고 평화를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로서 또 사무엘 선지자로서 취임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 성회를 소집하고 그들의 잘못된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사무엘은 우선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참 신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죄악이며 저주당할 수밖에 없는 불충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것은 바로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5가지를 이야기하죠. 먼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그 중에 세 번째 아스다롯을, 그들이 중심을 섬기던 아스다롯 신을 제거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지막 5번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그래서 변하게 되는 그때를 바라보면요, 대부분들이 그릇된 의식들이 변해져 갖고 사회 전체가 정말 개혁을 단행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회개 운동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경배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말하지만은 한번 돌아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었는지 할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는 스스로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선에 두는 일들이 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었고 내 중심이었고, 또 절박할 때 기도하기보다는 누구를 두드리고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속에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세상의 우상을 멀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었을 때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이런 그릇된 모습, 그 중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게 하는 회개 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 운동을 영적 각성이 시작하고 있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 그들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고 블레셋 족속들이 군사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기습 공격을 가하게 되어집니다. 자, 한 자리에 다 모여서 회개 운동하고 있는 영적 무장이라고, 육적인 무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에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서로 우왕좌왕하며 누구를 원망하고 지도자 사무엘을 원망하며 왜 우리 여기 모이냐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오히려 사무엘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에 나오는데 8절의 내용을 보면요,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어려움과 죽음에 몰았냐고 말하지 않고, 야, 사무엘 선지자여, 사사여, 당신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정말 신을 알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쉬지 말고 부르짖기를 원했습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간절하게 인격의 모든 전 인격을 모아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해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인격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이루어졌어요. 정말 절박한 속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미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공격하는 거기에다가 우레를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블레셋 군사들이 어지러워지게 하고 모두가 흩어지게 합니다. 우레를 내려서 그들이 도망가게 하고 죽음을 당하게 하고 피해를 입게 하고 그들이 어지럼증처럼 정말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공격을 해서 그들을 쳐서 그들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점령하려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블레셋을 공격해서 이기게 도와주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나와 신앙적인 기도하는 그들에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속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평안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처럼 힘들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눈총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 하고 기뻐하시며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든든히 서게 된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 야, 우리가 전쟁에 이겼구나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감사 기념비를 세우는데 거기다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부르죠. 그것은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뜻을 담긴 하나님의 도움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정말 그 전쟁의 승리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민족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고 공격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되찾게 하고 평화롭게 나라가 안정되어지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기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CCM이라는 그 기독교 찬송 복음성가 가수 중에 송정미라는 전 숭실대학교 교회 음악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CCM 가수였습니다. 특별히 가수로서 뉴욕 카네기홀의 무대에 그 공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예우를 받은 것이죠. 거기에 함부로 누가 쉽게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에 복음성가 가수가로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빛난 보석 같은 목소리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신앙에 열심히 했었고 그녀는 찬양 가사로서 찬양 사역자로 비전을 품고 정말 열심히 다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성악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에 복이 생기고 성대 결절이 왔습니다. 성악 시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2달 동안은 목소리를 아끼시고 또 노래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녀는 정말 평생 노래를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빠져서 매일매일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 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도 그는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로 노래를 하는데 여전히 그의 목에는 혹이 성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꾀꼬리와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는 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로 영적인 소리를 내는 찬양을 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줍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이런 감정을 담아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송이라는 것이죠. 그 가사가 이렇죠.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송정미 교수가 젊을 때 간증하며 쓴 이 축복송은 16개국의 나라의 언어로 바뀌어가지고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국민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절박하고 넘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었을지라도 사람을 울리는 영적인 소리를 가지고 찬양함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역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절박하고 어려움 속에서 회개하며 돌아섰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공격을 당한 백성은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정말로 사무엘을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요청했고 간절히 기도한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블레셋을 치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만 유지한다면 평생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부끄러움 방치된 나의 영적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방치해버렸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귀중한 소중한 것들을 방치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위치에 다시 되돌려야 하고 올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십시오. 두 번째로는 사무엘은 백성들의 잘못됨을 위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 영적 각성 운동을 했습니다. 곧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해 두고 이방신들을 향한 그럴 때 영적 무너짐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럴 때 잘못된 것들, 정말 이방신들과 세상 것들, 우상들로 가득한 그곳에 그것을 제거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행동과 마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 속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이 블레셋을 밀어내는 승리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과 같은 힘든 이 코로나19 속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복과 인도와 도우심과 평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그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후에 그들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념의 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보답을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모하며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바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며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침략하고 삼켜버리려 했던 블레셋이 어지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내린 우레에 그들이 방황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빼앗았던 모든 성읍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환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을 막아오 평안을 누리게 하는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방치되어졌던 법계, 잘못되었던 영적인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변화를 통하여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없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내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데 세상의 힘을 비비고 세상의 방법을 세우려고 하고 세상의 신을 의지하려고 했던 습관, 관습을 따라가려 했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속에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듯이 정말 우리가 받은 바 은혜 감사하시고 응답받은 기도를 주님께 영광 돌리며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우리 동시의 모든 공동 진실이 이렇게 다시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울 이때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믿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한꺼번에 모일 수 없다면 1부, 2부, 3부를 통하여서 나눠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영적 각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풀어지고 막혔던 담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모이는 그 영적 미스바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되찾고 바로 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영적 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신앙들이 주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받고 또한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과 영혼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 위에,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원 대학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